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며 온갖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견디고 견뎌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졌던 자신의 집과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인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곳에 도착하여서 단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곧장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리면서 성전 건축을 멈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지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전에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하면서 심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둘 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다 내려놓고 말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듣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자신들의 그 현실의 벽 앞에 그만 모두들 주저앉아 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린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스가랴 2장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버린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버렸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1장에 보니까 말탄자의 환상과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2장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자,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근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무엇을 잡았다고 나와 있죠? 측량줄입니다. 측량줄. 그리고 그 측량줄을 가지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측량줄이 무엇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줄자 아니겠습니까? 건축할 때 이렇게 그 너비와 길이를 재는 줄자입니다. 근데 이 줄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건물을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의 터를 측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짓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버리면서 성전 건축을 멈췄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측량줄을 가지고서 그 너비와 길이를 재가면서 여전히 그 성전을 지으시면서 완성해 가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두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며 꿈꾸면서 열정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모두들 포기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포기하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건 지금 할 때가 아니야 하면서 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전은 하나님도 지을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마저도 저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다그치거나 혼내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셔요? 너희들은 그 성전 짓기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내가 거하는 그 성전을 지금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야? 짓고 있노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향한 기대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노라 하는 모습을 이 측량줄을 재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꿈꾸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현실의 벽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측량줄을 재어가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밤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8일차 강사하셨던 것 같아요. 멕시코 김영선 선교사님의 그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교사님은 멕시코로 가서 선교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기 얼마 안 가서 매우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멕시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던 이 선교사님이 그냥 온전히 병원에서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누워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멕시코 선교 꿈은 이대로 멈춰지는 건가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꿈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멕시코 선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자신이 비록 누워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맡았던 그 선교사역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알려주셨던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주로 병든 자의 몸 치료와 치유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치유와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와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참으로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비록 누워있지만 소식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들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하심과 치유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이 선교사님이 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교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강력하게 중보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폐가 망가졌고 장이 망가졌고 다리가 망가졌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장이 나아지고 폐가 나아지고 자신의 다리가 고쳐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치병이 하나둘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 앞에 감사하다면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의 병원비를 직접 결제하고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유는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저 기도했는데 선교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불치병이 나았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나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러면서 병원비를 결제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어땠을까요? 이 선교사님이 심무하는 그 교회, 선교사님께서 교통사고 나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교회는 더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더 뜨거워지고 더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더 하나가 되고 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 선교사님도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멕시코 선교는 처음부터 내가 할 일이 아니었나 봐. 아니, 나는 처음부터 이 멕시코 선교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온 것 같아 하면서 아마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셨습니까? 여전히 그 선교사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측량주를 채워가면서 멕시코 선교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선교사님은 누워있다 할지라도.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꿈꾸고 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혹 안 되었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한 사람,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했던 것.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또 거기에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자포자기하면서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그 일을 멈췄을지 몰라도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노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그 기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의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성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곽 없는 성읍이 무엇일까요? 성곽이 없는 성읍.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틈만 나면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도 그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죠.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바벨론이 아수르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도,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디에 나라를 빼앗겨요? 그 아수르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러가지고 아수르가 짐으로 페르시아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속국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약한 나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성곽을 튼튼히 세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으므로 성곽이 그 인원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성곽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 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온 수가 정확히 약 49,897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소수가 귀환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소수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소수로 시작했지만 그 수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셔서 성곽을 뛰어넘어서까지 그 수를 번성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했다 하지만 다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수로 시작된 그 작은 힘들이 나중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생겼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5만 명의 수로 또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또 강대국이 우리를 침략하면 우리는 금방 힘없이 무너질 텐데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들어온 그 5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코 너희들의 수가 소수자고 했어. 너희들의 힘이 소수의 힘이라고 해서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니 결코 너희는 소수로 멈춰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소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수를 더 늘리고 번성시킬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어떤 강대국이 너희들을 또 침략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힘이 소수의 힘이 아니고 다수의 힘,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너희는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다 보면 가끔 소수로 한다고 해서 적은 수가 한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래요. 제가 어떤 사역을 행할 때 하나님 또 우리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셔요. 아니, 너희만 하는 것이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것이고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동역자 내가 있지 않니? 아멘.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끝까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심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너무 작다고 너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큰 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곽 없는 성읍의 뜻은 바로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성읍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의 성읍. 여러분, 그 성읍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방비 성읍인데 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무방비 성읍인데 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성곽을 어떤 성곽으로 만들어버려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시고, 어떤 적이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불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성읍을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성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강한 성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불타는 성곽이 되어주므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그 하만의 기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슨 기둥이 되어주셨죠? 불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쳐들어오는, 뒤쫓아오는 그 애국 병사들의 앞길을 막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소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힘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굳건히 지켜갈 것이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하셔서 너희들을 공격해오는 모든 적들을 내가 스스로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거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그 안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의 성전의 벽을 계속해서 지어나가는 겁니다. 아멘. 멈추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끔 멈출 때가 있어요. 왜 멈춥니까?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연약함 때문에 자꾸 멈춰지는데 멈추지 말라라.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벽을 하나하나 쌓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가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있는 그 일 내가 마침내 완성시키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마침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주신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나라, 그 소수의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아멘.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온몸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일을 해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속을 많이 썩였던 그런 불효막심한 자들, 배은망덕한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굳건히 해나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놓은 신실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집 나간 탕자와 같은 모습 아니었을까요? 아들이라 해도 아들의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던 그 아들,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바로 그 아버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에 대한 낭비가 굉장히 컸던 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볼 때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것 같아요. 나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측량주를 재어가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의 성곽이 되셔서 여러분을 굳건히 보호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굳건히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참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저 찬양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면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이에요. 아멘. 포기했던 그 마음 접어버리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낙담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노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너희들을 보호하고 간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완성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한국교회가 위축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전에는 위축했다면 지금은 염려 속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코로나의 기승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여전히 교회 안에 수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수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님께서 입을 한번 훅 부르시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저 잠잠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순종의 벽을 쌓는 일,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며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조금씩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마침내 영광 받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서 그 하나님을 춤추며 기뻐 찬양할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어떤 낙심한 일이 있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서 넘어진 곳에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심을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현실의 벽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또 낙심함에 낙담에 빠진 채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그때에도 측량주를 제어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도
불로 된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떠한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굳건히 주와 함께 일하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